2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어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찾는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아버지는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거두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천문 같은 귀한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엉망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주전 약 740년경에서 700년경까지를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8장, 39장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였지요.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는 약간 다른데 그로부터 약 주전 586년 그러니까 약 12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이방에 새 일을 행하셔서 정의를 베풀 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도 쓰여져 있지만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선택을 받아서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주님께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자주 불린 대상은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42장 16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누구로 나오냐면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사야서 42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이상적인 종이었음을 회고합니다. 이런 회고는 포로기 유다가 이상적인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포로로 되어 있는 이 포로로 갇혀 있는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변형시켜 주실 것을, 그러니까 정의를 베풀 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원래 이상적인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 1절부터 4절 말씀과 미래에 다시 이상적인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될 유다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나뉩니다. 이런 구분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종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 그렇게 언급되었다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종이 너로, 그러니까 2인칭으로 불려진다는 데에서 더욱 지지를 얻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묘사된 종은 개인이 아닌 이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종이지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원망하는 포로 공동체에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이상적인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모습에서 이탈했기 때문임을 역설하기 위해 이상적인 종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맹인과 기머거리가 되어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맹인과 기머거리가 되어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에 처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의를 행하며 열국이 그런 정의로움을 보고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냥 의롭다라고 하면 다 되지만 이 공의와 정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의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이라면 이 본문에 나오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시면 뒤쪽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규정들이지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정의를 행해서 열국이 그런 정의로움을 보고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들은 나의 종,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R이라는 전체 회사가 되어서 붙어서 위에, 하나님의 나의 영을 그 위에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의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미시파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정의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1절 말씀은 주님이 택하신 종의 소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상적인 종이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거나 이방의 정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써 있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혹은 이방의 정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다, 이방의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이 열방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함축하는 정의,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거나 이방의 정의를 행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 이상적인 종의 사명인 정의의 실천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이었죠. 또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상적인 종이로서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타마크는 41장 10절에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할 때, 붙들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종으로서 정의를 행하거나 다른 민족들을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택한 자인 주님의 종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위해 부어주셔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거나 이방에 정의를 베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한 종을 통해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을 공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자기 영을 주시는 이 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백성도들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 미완의 과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이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인 주님의 종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진실하게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은 열방에 정의를 베풀거나 열방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구체적으로 종의 사역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상적인 종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종의 사역은 은밀하게 진행되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한다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종이 매우 겸손하여 최대한 자신을 알리지 않으며 행하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확실히 외치지 않는 종의 모습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치는 포로 공동체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종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정의를 베푸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하게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이상적인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러니까 신실하게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매우 부드럽게 대할 것을 암시합니다. 종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지요.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종이 타인을 향해 긍휼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는 외식적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란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이 섬들이란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이죠. 이방의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 교훈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표현이지요. 이상적인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쇠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 3절 말씀에 등불이 꺼진 등불 할 때 꺼져간다라는 말에서 꺼져간다와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낙담하다라는 단어는 갈대가 상한 갈대라는 표현에서 3절에서 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은 종이 정의를 행할 때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가르치는 교훈의 섬들이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섬들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며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섬들, 그러니까 열방이 이상적인 종이 가르치는 교훈을 소망한다는 것은 종이 세운 정의를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 호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사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숨을 쉰다고 할 때 그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이 영이라는 건 르하우인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지요. 여기서는 앞에서 호흡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십니다. 이 42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정의를 베푸는 이상적인 종이었음을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는 것은 포로기 유다가 이상적인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현재 포로 공동체를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종이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맞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본문에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묘사합니다. 본문은 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3인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3인칭으로 표현했다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2인칭 너로 불러 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무엇입니까? 3인칭으로 표현했다면 이 5절부터 9절에서는 너로 부르고 계시죠. 여기서 2인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미래의 이상적인 종으로 변화하게 될 포로기의 유다 공동체입니다. 이 이상적인 종이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도 표현했듯이 1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포로 공동체를 종으로 부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상적인 종의 사명에서 실패한 포로기 유다 공동체에게 하늘을 창조하여 내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종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서 말한 대로 여기 나오는 너는 앞에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상적인 여호와의 종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로서 이들에게 다시 종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너를 불렀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의 포로 공동체는 이상적인 종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상적인 종을 이야기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이 포로계 공동체를 언급하는 것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저버린 포로 공동체가 다시 이상적인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42장 9절에서는 이것을 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포로 공동체를 종으로 삼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잡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말인데 41장 13절에서 언급된 붙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던 하나님이 포로기 공동체에게 힘을 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종이 되도록 하실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 종은 나중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는 의미는 미래에 회복된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방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6절 말씀에 백성의 언약이라고 할 때 백성은 여기서 이런 점에서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미래의 이상적인 종으로 탈바꿈할 포로 공동체가 행할 구체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죄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이 뜨이게 하고 영적으로 죄에 갇힌 자를 해방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종이 될 유다의 포로 공동체는 눈과 귀가 떠지고 열려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 9절에 나오지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이름이라 라는 표현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존과 권능과 유일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상들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이 일에 우상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것이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주님께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롭게 행할 일을 앞으로 예언하겠다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십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예언한 일은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상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상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작정하고 행하시는 여호와는 장래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에게 새 일을 행하여 정의를 행하는 종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유다의 포로 공동체에게 정의를 베풀 종으로 열방을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8절 말씀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자신의 백성을 정의를 행하는 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영광은 정의를 한결같이 행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백성이 미래에 하나님의 새 일로 이상적인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영광을 받으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정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창조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반드시 포로기의 유다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이상적인 종인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영적 이스라엘의 신약의 성도들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40장부터 있는 66장까지 말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의를 행하는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른 관계성으로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모형처럼 우선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의 모형,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이스라엘 이방 열방에게 다른 사람들을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현재 처지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방의 압제 속에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그들을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신실한 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종, 신실한 종, 다른 사람들을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하시고 축도하신 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